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 말씀 눕기를 통한 복음의 흐름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오늘 눕기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눕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눕기 2장 21절부터 2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바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22절 나오미가 자부 롯에게 이르세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소녀가 나오고 소년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시므와 함께 있으라.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의 대목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결한 처녀 때 아주 깨끗한 이 복음을 처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정결한 처녀 때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마지막 보리 추수가 마칠 때까지 있으라는 거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또 소녀라는 것에서 정결한 처녀를 가르쳐주고 소년들이 길어다 주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소녀는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소녀에서 그 남자 유전자의 생명을 받아서 청년까지 자라야 되는 과정에 그 과정까지 자라서 마지막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먼저고 밀 추수가 나중인데 보리 추수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밀 추수는 뭐예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보리가 된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자가 나와야만이 밀 십자가의 도도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육체를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룻이 구한 그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첫 것이 무조건 폐해져야 돼요. 전제 조건이.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지금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 것이 세워져서 뭐를 해요? 마지막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그 시므와 마지막 영원히 함께하는 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상속자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이 줄이실 때, 병들었을 때, 목마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그랬죠. 그럼 우리 주님께 가서 막 옷을 입혀주고 양식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한 그런 일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이 몸을 가지고 왔을 때는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소녀가 되어서 정결한 처녀에서 반드시 변질되지 않고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신부로 나가는 단계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우리가 주님에게 목마를 물을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처녀 때 정결한 처녀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절대로 이제는 마지막 추수때까지 너희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2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는 왼편의 육체의 본질을 가진 자가 오른편으로 다 옮겨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마지막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나라.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세계에 우리 위에 나타났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는 것은 마지막 그 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마지막 끝날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고 이 말씀으로 다 나타냈어요. 왜 나타냈어요?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정결한 처녀 때 소년들의 마지막 청년의 단계까지 자라서 추수 때까지 우리를 마지막 추수를 해야만이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우리가 마지막 창세 전에 그 상속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께 바쳐질 때가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나중이다. 십자가 후를 거쳤어요.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었어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나라를 얻을 자들이 뭐라고 상속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하늘에 간직된 말씀인데 너희가 기업을 얻는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한 기업을 잇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이제 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도를 전해줬을 때 전해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증남, 목마름이 이제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데 영원한 생수가 나오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의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그 양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4장 34절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양식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첫 것을 먼저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보리의 세계 하늘의 보좌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고 보좌의 세계고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미래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땅의 발등상인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가지고 온 세계가 미래 세계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다, 예수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율법의 예수를 알아서 그 하늘 보좌의 세계 보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 또한 육체를 알고 해결한 룻이 구한 양식이 뭐예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는 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양식은 주님이 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특별한 무슨 먹는 알약이라도 되는 양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 주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는데 3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가지고 온 그 육체를 너희도 먼저 패하는 것이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패한 다음에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마지막 소녀들이 되어서 소년으로 자라서 마지막 보리 추수 때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에서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옛것을, 우리의 첫 것을 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패하지 않고 하는 게 율법 아래 종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라는 율법 아래 있다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자들로 룻기 3장 2절에 가보면 이제 보리 까부는 마지막 끝날의 추수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룻기 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가 함께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 시녀를 둔 보아스. 우리는 룻의 그림자를, 룻을 통해서 우리가 처녀인, 동정녀 처녀에서 마지막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둔 보아스는 친족이 아니냐. 마지막 우리가 기업 물을 자들이, 기업 물을 토지 무르기에서 보면 친족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그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마지막 끝날이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수 때를 말해요. 심판의 날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 끝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보면은 타작마당에도 세 가지의 그 순서가 있었죠. 아닥과 오르난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닷이라는 30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3이라는 수를 알았다면 분명히 오르난에서는 나와 주님이 연합의 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리우나에서는 10의 온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의 마지막 온영 이루기까지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날에 보리를 까분대요.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날에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 때가 하바국서 2장 3절에 말일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바국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끝날을 말하죠. 보리 추수 때를 말해요. 이 묵시는 아무 때나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그 말씀이 확실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추수의 종들이 보리 까불 때 나와서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는 가리는 때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이때 보리 까불 때 나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밀에서 밀로 가면 절대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밀이 반드시 심어져서 보리로 부활을 해야 그것은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밀로 심겨져 보리로 나와야만이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고,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로소 그때 보리가 돼야만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밀로 나오면 육체의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룻 또한 첫 것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오벳을 낳는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지는 상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혼인해서 오벳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룻이 오벳을 낳는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는 멜기세덱 몸으로 우리 또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공부를 하면서도 룻기에 기록된 룻이 마지막 나오미를 통해서 출산되어진다. 이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룻이 돼야 되고 나오미 멜기세덱 몸을 알아서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을 얻어야만이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기 3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이제 복음으로 나아지는 것을 이제 룻기 3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마지막 이제 목욕은 뭐예요?
예수를 알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몸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목욕이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라는 거예요. 그 목욕을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라. 기름. 마태복음 25장의 그 14절에 보면 열 처녀가 준비하는 등과 기름이 있었잖아요. 이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기름만 준비하면 절대 안 돼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까지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서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름은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기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눕기 3장 3절로 가보면 이제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래요.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이 의복을 말합니다. 확실한 장사되어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생명으로 낳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그 몸으로 나아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룻기 3장 3절로 다시 가보면 먼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 내려가는 그 아닥과 오르난과 아리오나가 있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세례를 알고 우리 영이 되고 마지막 온 영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룻의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우리가 목욕을 하고 기름이 발라져서 우리가 마지막 그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이제 그가 누울 때 한 영, 한 몸, 한 소망이 되는 때를 말해요. 고전 6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만을 말할까요? 주와 합해지는 한 영이라는 것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고 에베소서 4장 4절이요. 에베소서 4장 4절이요. 에베소서 몸도 영도 주도 너희가 몸도 하나 영도 하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소망을 입어서 이렇게 마지막 몸을 이루려면 이제는 주도 하나 해야 되고 믿음도 하나 해야 되고 마지막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누울 때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눕는 건데 너는 룻기 3장 4절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자. 이제 누웠다는 것은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진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이 이루어지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 수고의 기간이 있겠죠. 인내의 수고의 기간. 이제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자녀가 되기까지는 뭐라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이기는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의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4장 26절이 되겠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 3장 4절에 뭐라고 해요?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3장 4절, 룻기 3장 4절로 다시 가보면 거기 누운데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야고보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이른비의 복음이 우리 초대교회 때 이미 전해졌고 중간비는 없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 늦은 비 때는 어떤 기간이에요? 열매를 내는 기간이에요. 반드시 몸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준다는 건 뭐야? 마지막 초대교회 때 전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그 먼저 선이 이루어진 자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 뭐예요?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때는 땅이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땅에 감춰져 있었죠. 만약에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몸이 그때 이루어졌다면 성경에는 늦은 비가 없겠죠. 이미 이른 비를 통해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 때 내려진 그 복음이 잠깐 전해지고 중간 비 때는 없이 이 복음이 땅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먼저 이 복음을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으로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이루는데 중간 비가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이 감춰졌어야 되고 그루터기만을 남기고 말일에 이 복음은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비 때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이 감춰졌다 보니까 나온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를 전해보고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 감춰져서 복음이 감춰지면 성령의 역사도 중단이 되고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경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땅에 감춰졌기 때문에 없어요. 복음은 그 시간대에는. 그런데 복음이 이제는 마지막 늦은 비 때가 되어서 전해지고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온전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부터 목사와 교사로부터 이 정말 질서의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독불장군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을 때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믿고 그 말을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선지자, 목사, 그 다음에 사도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이요.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기쁨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육체의 온전함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계시였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이 이루어지면 둘째 계시는 뭐예요? 보좌의 생명을 가지고 그 몸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막 눈을 감았더니 뭘 보여주는 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밀이 이 땅에 와서 밀이 밀로 나오면 사망의 법으로 가지만 반드시 밀이 보리가 돼야만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그 계시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밀이 보리가 되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의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봤잖아요.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시밭이라는 재리의 유혹과 모든 역경을 이겨서 좋은 밭으로 반드시 가서 그 좋은 밭에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누색에도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다른 밭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이 어떤 밭이에요? 마귀가 그 다른 밭에는 모든 것을 뿌려놨고 그 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밭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도 누색에 이 말씀을 당부하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누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제가 아까 소년이 누구라 그랬어요? 소녀에서 정결한 처녀인 소녀에서 이제 소년이라는 우리가 생명 청년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부 노색에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대 가지 말고 이 소년들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소년들이 길어다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2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느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소녀에서 정결한 처녀에서 반드시 신부로 나가야 되는데 보리 추수는 마지막 끝날의 추수예요. 근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밀 추수는 우리가 이른빛 때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보리 추수가 밀 추수가 완성이 되려면 보리 추수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몸을 이뤄야만이 이 보리 추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는 정말 우리의 혼의 구원도 마지막 끝날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자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야만이 그 미래 그것도 완성이 됨을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추수 보리추수가 마치고 이삭을 주고 그 시므와 임마누엘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누색에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소년들이 길어다 주는 물을 마시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관계에서 밀이 심어져서 밀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의 법칙에서는 밀이 심어져야 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법의 밭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밀이 심어져서 보리로 나야만이 영적 세계에서는 마지막 생명의 영의 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먼저이고 이것이 끝나면 밀을 추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먼저 세워져서 마지막 10분의 1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밀추수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이 끝나면 밀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와서 정결한 처녀가 이제는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져서 신부로 나가지 않으면 가라지가 뿌려져서 음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룻기 2장을 통해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밀추수는 이른비 때 우리가 인내하며 가야만이 보리추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23절에 다시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룻기 2장 23절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때 그 시모와 함께 한다는 거다. 시모는 나아지는 멜기세덱의 주의 몸의 상이잖아요. 영원히 하나의 몸으로 임마누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룻기 2장에서는 나오미와 마지막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소녀가 되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반드시 신부로 나가야지 다른 밭에 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행함을 하고 반드시 신부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모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것인 아까 소녀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반드시 신부로 나가야만이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체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첫 것을 패하고 우리의 육체를 패하고 마지막 이제 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이제는 첫 것을 패한 것이 온전함을 마지막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게 그림자인데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40이라는 수를 통해서 육체와 육신이 멸해지는 기간이었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너는 너를 낮추고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낮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단계의 말씀부터 십자가 도의 말씀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우리를 낮추는 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낮출 수가 있지 절대로 다른 것 갖고는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한 것은 십자가 도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일곱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누시퍼를 시험하는 게 우리가 또한 말씀이에요. 일곱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봐서 믿음의 행함이 된 자가 마지막 그 열매를 얻어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말세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마지막은 불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된 그 불을 통해서 정금이 된 자, 타지 않는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할 때 우리는 몸을 얻기까지 먼저 우선이 되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행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아스도 룻기 3장 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할 때도 이것을 먼저 따져요. 룻기 3장 10절이요. 룻기 베드로 3장 10절이 아니고 룻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이제 마지막 이제는 딸아 이제 어머니 상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이제 이 땅에서는 베드로라는 장모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상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하는 해산의 수고가 베드로의 열병이 떠나는 그 해산의 수고의 고난을 얘기를 했고 참하늘에서는 부모의 세계가 완성이 됐어요.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었는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실제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장모의 세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장모의 세계가 누구예요? 장이라는 아버지 세계와 모라는 어머니 세계는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이제 마지막 몸을 이룰 자들에게 말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다. 빈부. 우리의 육체를 멸하기 전에 가장 우리를 잡고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빈부. 부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쪽으로 쏠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누리는 곳에 쏠리지 아니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의 베푼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이룰 몸 소망이잖아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10절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육체의 옛사람에 잡혀서 빈부를 쫓아가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은 것은 마지막 이제 현숙한 연희로 그 몸을 얻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마지막 교회의 완성자들이죠. 딸들은 마리아의 완성자들이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더니 모든 것이 합당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했는데 우리가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릴 때도 마귀가 참속거리가 없으려면 먼저는 선이 되는 게 뭐였어요? 첫 것을 먼저는 패한 자가 참속거리가 첫 번째는 줄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를 통해서
이제 육신 정복의 단계에서 루시퍼가 참수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다 굴복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데 이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을 먼저 멸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이것을 먼저 멸했는지를 물어봐요.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야. 이 친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마지막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는 것인데 그 앞에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믿음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룻기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리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기업 물을 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너도 그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육체를 멸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아스가 두 번째 몸의 부활의 그 몸을 주기 전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제 물을 자의 책임을 믿음의 행함을 했냐고 물어보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모리아산의 몸의 비밀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마지막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사건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너의 옛사람 본질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이 선우선으로 있었냐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된 우리는 두 번째 보아스 기업 물을 합당한 사람인지를 지금 보아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완성의 단계가 가기까지는 순서와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함이 우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지식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려면 먼저 첫 번째 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은 너의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았느냐 이것을 확인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보아스가 뭐라고요? 내가 빈부도 물어나고 연소한 자도 쫓지 아니하였다는 룻의 선숙한 여인을 그 다음 단계로 가져오고 이 말씀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그럼 마지막 이제 교회의 완성자들이죠. 몸을 얻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앞에 나보다 기업 물을 자의 친족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믿음의 행함을 했느냐 묻고 그 다음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네가 빈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연소한 자 육체의 마귀에 잡혀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이제 처음보다 마지막 나중이 큰 그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기를 통해서도 보아스가 한 말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는 너희가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왔는지를 확인하는 기업 물을 친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물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약속을 룻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그 씨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지,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는 분명히 씨이고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영으로서 그 마지막 다시 부활의 그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구분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최고의 경지를 보였던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욥도 율법 아래서 마지막 하나님 보실 마지막 끝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 욥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기 전에는 육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욥이 마지막 이 땅에 그 밀이라는 씨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보리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려면 첫 번째와 마지막 두 번째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가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 가진 자가 주님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이 양식을 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시 이 양식을 안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그 나오미의 시모와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이나 너희가 나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친족을 통해서 먼저 그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아스가 누데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서 굳건한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그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마지막 못 얻는 말씀은 우리에게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마지막 그 오벳을 낳기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한 몸이 되어서 오벳을 낳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선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소산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육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